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산상보훈이다, 수훈이라 말하는데, 이 말씀은 확실히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늘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인 생각, 사고, 이성적인 어떤 우리 판단, 합리적인 생각, 이거 또 상식적인 판단, 이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이성과 상식은 상당히 합리성도 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이성적인 판단이 안 통하고 동물이 된다, 동물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본능만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이 통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상식이 모자란다, 그 사람이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보다, 이 말보다도 더 좀 모욕적인 말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과 딱 됐을 때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어떤 도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질서가 유지되고 보편성도 있고 쓸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이 법은, 하늘 시민은 정말 수준이 달라요. 질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오늘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을, 자,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 말이고,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늘 말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해석,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이 동해, 소위 동해보호법이라 부르죠. 동해, 같은 해코지를 당했다, 같은 손상과 내가 손해를 받았다, 동해, 같은 내가 해를 받았다 이 말이죠. 아니, 그래, 어떤 해를 받았는데 내가 똑같은 해를 내가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동해, 이 사람 나 눈을 다치겠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는 거죠. 동해, 같은 해코지란 말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 부릅니다. 동해보복법, 보복법, 보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래 모세를 통하여 늘 이 두 가지를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율법의 정신,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회에, 국가에, 그 사람들 사이에 이 법을 우리가 보복법을 부르는 이름 붙여서 이 법을 주신 목적과 취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와서는 잘못 가르쳐주고 곡해가 되고 왜곡되고 잘못 적용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정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이게 뭐냐? 자,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래, 이빨을 상하게 하면은 똑같이 이빨을 상하게 해줘라. 내가 이빨이 3개 나갔다. 그러면 똑같이 그 상대방에게도, 가해자에게, 나는 피해자니까 이빨 3개를 똑같은 형량을 가지고 페널티, 똑같이 벌을 줘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원래 취지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똑같이 보복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 듭니까? 꼭 그렇게 갚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좀 미워받아 생각됩니까? 아니면은 좀 너무 너무 야박하지 않냐?
나한테 세계를 손에 끼친다고 해서 나도 세계를 갚아야 되냐?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이 참 깊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세계를 내가 당하면 몇 값절로 갚아주는 거예요. 바로 적극적으로 대갚든지 몇 값절로 막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말이 있죠. 근데 그걸 찾아봤습니다. 근데 나는 되로 줬는데 나는 말로 받았다, 이 말을 여기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약간 뉘앙스를 좀 비슷한 데는 있어요. 비슷한 것은 표현이 비슷해. 표현이 나는 되로 줬는데 말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쓰는 속담은 우리말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결국은 통하는 말도 되겠네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어떤 요만큼 내가 손해를 끼쳤어요. 내가 가해자로서. 그런데 피해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는 게 말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차이 나기도 하는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예. 내가 그 사람한테 요만큼 내 해를 끼쳤는데 내가 더 큰 불행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남의 눈에 뭐 눈물 흐르게 하면 네 눈에 뭐 안 흐르면 피만 흐르잖아요.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해를 받았는데 여기까지 통하는 말이네요. 내가 이만큼 내가 해를 받았는데 우리는 막 몇 값절로 막 갚아줘 버리는 거예요. 결국 같은 말이네요. 결국은. 네. 서로 막 가해자는 피해자는 그거만 잘 보면은, 네. 우리에는 그런 악한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많이 경험해서 우리 자신이 많이 경험한 바 아닙니까? 예. 우리는 직성이 안 풀리는 거죠. 여러분, 풀립니까? 나한테 모독했다, 내 말을 경청 안 해줬고 막 무시했다, 한번 두고 보자. 기회만 나면 할 때만 탁 막 안 하는 거지 뭐. 그래야 우리 속이 풀리는 거야. 이게 우리의 타락한 정상이고 타락한 징후고, 심부텀 징후. 예?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참 이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타락한 결과가, 예?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에 가면 어린애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애들도요, 좀 자기 해코지 당했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바로 째른다고. 예? 그 악이 어디서 놉니까? 그 악한 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다 부패했다. 예?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너희에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느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참 우리 이 마음 속이요 이렇게 복잡해요. 막 실리를 따지고, 막 경우를 따지고, 막 내가 좀 모욕을 당했다 싶으면 막 언젠가는 갚아줘야 되고, 그것도 막 끝까지 갚아줘야 되고, 과도함, 지나침 이겁니다. 이거 지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율법이 어디서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요 집어넣으세요. 출애굽기 21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좀 쉬운 데를 찾아봅시다. 이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만 3번 이상 나오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율법이 주신 목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함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찾았습니까? 예.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입니다.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불에 됐다 이 말입니다.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 보세요. 여러분 저 상세에 더 넣으죠. 자, 이거 왜 이렇게 해라 했을까요? 과도하게 되갚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
그만큼 네가 받았으면 그만큼 네가 절제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절제 못함을,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상대방에게 맥값절로 갚아줘야만 된다고 하는 이 무리한, 이 악한 이 충동,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선을 그어준 거예요. 경계선을 그어줬단 말이에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량을 정할 때 어떤 범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형량을 정하잖아요. 그 양형, 형량, 양형 같은 말. 이 양형을 때릴 때에 이 사람이 범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판사가 양형을 합니다. 형량을 내리는 거예요. 판사의 권한입니다. 판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판사 그 법 공부가 어렵습니다. 이 의과대학하고 이 법이요, 법과 이 공부가 굉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형량을 때릴 때 판사가 다 공정하게, 이게 형평성이 걸리고 우리 말하는 공평무사, 사사로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공정하다 그러잖아요. 이 앞에 정부에서 기회는 공정하게 말이 많았잖아요. 다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신은 뭐냐면 우리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악한 마음을 너 발동시키면 안 돼. 왜 그렇게 아무리 악을 행하고 너한테 손해 끼칠 사람이지만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는 것이죠. 너 악을 발동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거 생각납니다.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좀 오래 전화했는가 봐. 그죠? 근데 옆에는 아니 누굽니까? 저 반대네요. 젊은 학생이 막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오래 하고 있으니까 옆에 기다리던, 요새는 공중전화 박스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노인 할아버지께서 야, 학생을 보고 좀 이렇게 빨리 전화 끊으면 막 오래 기다린다고 했더니 걔가 놓아가지고 그렇게 구타에 떨어져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조금 좀 싫은 소리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한테 싫은 소리 못 합니다. 잘못하면 막 집단 폭행도 하고 심지어 아마 죽었지, 아마 어떤 사람은. 이 보세요, 이 악이요. 우리는 그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8절에 이 내용을 이해가 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목적과 정신은, 의미는 이런 의도로 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시작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어디 가르쳤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대조를 정반대를 이루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하나님 주신 목적과 의미를, 본질을 완전히 뒤틀어 봤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내 식으로, 자기 식으로, 내 식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좋지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내게 적용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가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죄가 무엇인가 또 찾아내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그 큐티하는 거 교재도 많이 나오잖아요. 교재 좋은데 단점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끌어다 붙인다, 해석해버리고 적용하고 아전 인수란 말이죠. 그게 무서운 거죠.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하나님 백성 삶이 무엇이며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냥 큐티한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은, 큐티가 훈련을 가르치고 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평신도 되시는 분들은 목사 교만한 것이 아니라 좀 조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성경학자라고 부르는,
성경 박사라고 불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본질은 완전히 왜곡시켰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합니까? 너희가 들었지 뭐라고? 눈은 눈으로 이러하는 말씀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주신 목적이 아닌 것을 내가 다시 바르게 고쳐줄게 하면서 이어서 39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이 말씀을 어떻게 곡해를 했느냐면, 왜곡시켰냐면은 해석을 잘못하고 설명을 잘못하고 삶의 적용을 잘못 가르쳤다.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반대로 가르쳤어요. 야, 너가 피해자지. 너 가해자 찾아가가지고 너 눈은 눈으로 했잖아. 이는 이로 했지. 발은 발로 했지. 상처는 상처로 했지. 다른 레위기 보면 상처가 나와요. 상처 받은 대로 상처를 입히라. 그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 24장 20절 이하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 너한테 보복을 했는 사람한테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긍휼히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갚아란 말,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보복할 만큼은 해야 하는데 갚을 정도까지만 해라. 그 사람은 너한테 가야 할 만큼만 해.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심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설명한 내용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지 않고 정반대라고 했죠. 어떻게 한다면, 너 얼마나 피해받았어? 이만큼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는 이로 갚아라기 때문에 갚아줘라. 오히려 막 이 억지력, 전쟁 억지를 가지고 억지력. 하나님은 선을 딱 상한 선을 그어가지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겠는데 이 바리새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고요? 갚아줘라. 막 부추긴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율법을 대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재판관들이 또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절대로 가해자, 피해자 서로 개인 당사자끼리 하지 않도록 했어요.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 재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하나의 잘못이 뭐냐면은 너 당사자끼리 그냥 해결해버려. 가서 갚아줘. 너 악을 갚아 하면서 오히려 막 부추겼다. 이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이었다. 그 율법이 주신 취지가 안 맞는 거죠.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39절입니다. 39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죠. 누구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본래대로 되돌려 난 거예요. 뭐 다른 어떤 해석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보다는 훨씬 상회합니다. 자, 오늘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보다는 이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 시민은 신약 시대는 그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새 땅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 또 대비가 되고 하는데 엄청난 차이예요. 구약에는 모형과 그림자라요. 성막을 짓고 거기에 막 양의 피를 뿌리고 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왔다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옛 언약하고. 하늘 땅 차이는 거예요. 하늘에도 성막이 있어요.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막이 있어요. 그거는 땅에 있는 성막은 성전도 그걸 본따 지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비교가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른 것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율법과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 사람 우리는요 예수님 직접 우리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론 유신은 대면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봤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냥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하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들을 장차 오실 복음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우리는 벌써 보았다. 이제 장차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되면은 지금하고 또 비교가 또 안 되죠. 거기는요, 이 약간 소망에 대한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엄청난 그 길은 정금이요, 그 벽은, 그 성벽은 벽옥이요, 벽옥 제스퍼 벽옥이요, 막 푸른 이 벽자, 푸를 벽자 아닙니까? 서양 사람 눈에 벽안이라 벽안. 영광스럽고 천국 비교가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의 소망은 새하늘 새 땅, 천지 눈물이 오고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고 다시는 그 성전의 문을 닫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의 문을 닫지 않는데요. 우리는 막 밤에 문 막 잠그잖아요. 문 당연히 확인해보고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은요, 문을 안 잠그는데 대문을 12진주문인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도적이 없고 마귀도 없고, 이제 마귀는 벌써 저기 불과 용으로 집에 던져졌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내 마음으로 새롭게 하니라. 그때는 막 죽음이 없고, 뭐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앓는 것도 없고, 완전히 모든 저주가 다 없어져요.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과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는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마지막 바람이요, 기다림이요, 소망,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잠깐 우리 지나가는데 우리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 아까 제가 기도 드릴 때 기도했잖아요.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가 무엇을 세우느냐? 너희의 공적을 시험할, 불로 시험할 것이다. 만약에 나무나 풀과 그런 걸 태우면 불 사라지고 없지요. 그런 금과 은으로, 이 말은 금과 은을 돈 내라 이 말이 아니고, 변치 않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금과 은은 불에 태워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불로 시험할 것이다. 그대로 남아있으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공력이 만약에 하나님 테스트해가지고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면 그날에 너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해를 받으리라. 이것도 우리의 소망이 돼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모든 거, 시간이든 무엇이든 모든 내 생명이든, 이것이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테스트에 불로 태임할 때 내가 그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 네가 옳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지니 내가 많은 것을 갚아주겠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판단은 하나님 하실 거란 말이에요. 좀 옆으로 조금 나왔습니다. 자 39절 다시 읽읍시다. 39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이른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를 충동했지. 야, 갚아줘. 악은 악으로 갚아라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했잖아.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뭐예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보복심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갚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야.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율법의 본래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본래의 정신과 목적을, 의미와 취지를 바르게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줬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율법보다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새 시대의 율법 시대 아니가 새 시대요. 이 예수님 오신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 때인데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에게 우리가 말씀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때가 역사의 종말이에요. 종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됐다고요. 예.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있지 마라. 예수님 오신 지가 하늘로 성천하신 지가 2000년 전에 갔는데요, 하루가 천년, 천년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우리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잠깐이란 말입니다. 지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까 율법은 그 정도 선에서 너희의 악한 모습을 제재하는 정도로 제한하고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정도로 했지만 나는 더 큰 걸 말한다. 신약 시대의 백성과 진짜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믿은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시대,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 제한됐지만, 말세 때는 보라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나의 신을 부어줘. 요엘서 2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우리가 부음받은 거, 성령을 쓰임을 받은 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요. 요만큼 받았으니까, 피해 받았으니까 요만큼 갚아줘라. 너 더 악을 바라지 마. 악을 품지 마. 과도하게 대갚아 주지 마. 몇 값절로 갚아주면 안 돼. 여기까지는 허용한다. 너 참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한마디로 너는 손에 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만 피해받고 손에 닿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당하기만 하고 바보처럼. 우리 로마서 12장 가겠습니다. 여기 다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로마서 1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됐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제 아예 어느 정도까지 갚아도 된다는 동해 보복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당했으니까, 내가 손해 당했으니까 내가 손해 이 정도 갚아도 된다, 그 정도 허용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갚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안 갚았습니다. 갚았으면 살아난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어디에 맡기라?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잠언 25장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하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좀 몇 가지 지나가겠습니다. 시간 없어.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죠. 이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왼뺨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자, 오른밤 내가 맞다 합시다. 왼밤 내가 이렇게 돌려야 된다. 그것도 되지만, 네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인격적 멸시와 모욕을 당했을 때, 네가 완전히 짓밟이를 당했을 때, 네가 최대한의 굴욕감을 너에게 안겨줬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을 네가 용납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한마디로 내 자아가 없어요. 나는 이만큼 내가 똑똑하고 내 잘났는데 내 자아의 자존감은, 이 자존감도 잘 써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내가 교만하고 의시되고 뻐긴다, 속된 말로 뻐기고 의시되는 거 내게 있다면 그 처음부터 배설물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교만하고 내가 뭐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못 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예수님 때문에 존경한 교회 다녀야 됐지, 예수님 아니면 나는 그야말로 쓰레기다, 쓰레기야. 나 배설물 처리가 됐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죄로 난 망한 존재야. 예? 하나님이 지금 지옥에 던져도 난 할 말이 없는 존재야. 그럼 내가 뭐, 내가 잘났다고 내가 그러겠냐, 이 마음이 돼요.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의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직도 나의 그 교만함이 있고 나의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예, 이게 조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뭐 딴 거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회개하고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고, 그래야 진짜 이게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까지는 흉내는 내봐야 되고 더 많이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40절까지 하려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